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로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는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초대교회 시대에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성도들이 보니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또 자랑하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애를 쓰거든요. 뭘 하든지 그리스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매우 달라 보였습니다.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월이 천년이 지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자기들이나 똑같은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세리들과 창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비유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들을, 이 잃어버린 양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지극히 연약한 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15장과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누가복음 17장으로 넘어오면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마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 다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첫째는 믿음의 형제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와 같은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 내 가족이 되고 내 형제가 되었으니 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저분들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돌보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실족하게 한다라는 말은 상처를 준다, 넘어지게 만든다, 죄짓게 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이나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이 믿음의 형제를 말합니다,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에게 상처를 입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죄를 짓기 전에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버려서 그 사람이 일찍 죽게 하면 그 죄를 못 지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사람에게 훨씬 더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형제에게 상처를 입히는 이와 같은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한 죄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자 맷돌은 곡식을 빻거나 혹은 곡식의 껍질을 벗겨내기 위해서 이 곡식 위에 굴리는 그런 큰 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맷돌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연자 맷돌은 소나 나귀가 끄는 아주 큰 그런 맷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맷돌을 목에다가 달고 그리고는 바다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확실하게 죽습니다. 살아날 가능성 0%, 절대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중한 죄를 짓는 것보다 그를 확실하게 죽이는 게 훨씬 그 사람에게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여러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으니 천국에
갈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절대 말로가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너무 쉽게 상처 주고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믿음의 형제들의 가슴을 갈기 찢어 놓는 이러한 행동들을 섣부르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형제가 먼저 잘못을 저지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그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하다 보니 그래서 그를 바로잡으려고 했고 그런 과정 중에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 물론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타의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인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타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잘못을 회개하면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라도 잘못을 범한 것이 명백할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그의 잘못을 뉘우치도록 타일러야 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참고 있으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잘못이 있을 때는 야단도 쳐야 되고 잘못이 있을 때는 분명히 타일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 몇 번이라도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냥 위기를 모면하려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지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 똑같은 일이 도대체 몇 번이야? 안 돼, 더 이상은 못 넘겨 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의 모습 속에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있으면 용서해 주라.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바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지나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괴로움을 받도록 그를 힘들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몽둥이로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를 넘겨서 가혹하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우리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냉정하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누군가가 내 자녀에게 호의를 베풀면 그것을 마치 부모인 내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내 자녀에게 해를 입히면 그것을 마치 부모인 나에게 해를 입힌 것처럼 생각하고 그에 대해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은 절대로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인간 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내 분노를 폭발할 수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섣부르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 사람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그가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함부로 우리가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집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지혜 있는 종이 어떤 사람이냐? 주인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주인집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잘 돕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앞에 더 큰 복을 받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왕이면 똑같은 식당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경영하는 식당을 이용해 주십시오. 똑같은 물건이라도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 상품을 가게에 가셔서 그 물건을 이용해 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 피눈물 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여러분, 습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근히 헐뜯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우리가 범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눈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눈빛으로 형제를 노려보고 멸시하고 흘겨보는 죄를 범하면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를 없애려면 그 사람의 눈을 뽑아야 된다고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 10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흘겨보는 눈, 노려보는 눈, 멸시하는 눈빛, 외면하는 눈빛. 여러분, 우리 눈빛으로 참 죄를 많이 짓습니다. 이런 죄를 범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도록 보내주신 천사들이 있습니다. 저 아무개가 지금 이 연약한 사람을 멸시하네. 저 눈빛 좀 봐. 야, 저 정말 저 멸시하는 저 눈빛 좀 봐. 세상에, 바로 그 내용을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보고한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식구입니다. 가족을 괴롭히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괜한 만용으로 똑똑한 채 잘난 체 하며 여러분, 다른 형제를 비판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자신에게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더 보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섣부르게 한마디 말한 것,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게 은근히 그 사람에 대해 안 좋게 말한 것이 그 사람에게 타격을 입히는데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형제들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말을 내뱉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평가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상처 입히는 그런 눈빛을 보내고 그런 상처 입히는 말을 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 죄가 여러분들을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 벌 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는 일을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둘째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묵묵히 충성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더 큰 믿음이 임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흥미롭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라고 했습니다. 사도란 말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역자의 자격으로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각 고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참 부족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좀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우리는 제자들이 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했는지 그 의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믿음은 그 양이 많거나 적거나 하지 않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겨자씨처럼 작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으로 충분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그 믿음을 그들이 크게 느끼든 적게 느끼거든 상관없습니다. 그 믿음은 역사합니다. 그 믿음은 산을 옮기고 본문 말씀처럼 그 믿음은 뽕나무를 바다로 옮깁니다.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말씀하실 때 바로 앞에 뽕나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무는 정확한 이름이 흑뽕나무인데 이스라엘과 이집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리는지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 그 나무가 뽑히는 법이 없습니다. 장정등이 달라들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나무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랬답니다. 그만큼 뿌리가 견고해서 뽑아다가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을 바다에 심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 그들이 느끼기에 아무리 적게 느껴지는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 믿음의 능력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
이미 충분히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설명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들어보면 제자들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이 말을 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이 사역을 하기는 했지만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업적을 남기고 싶은, 더 많은 성과를 내어서 인정받고 싶은, 보상받고 싶은,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상을 주시는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는 그 질문을 들으시고, 요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주인과 하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인은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저 묵묵히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죠. 7절에서 10절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비록 충성을 다해 헌신했다 하여도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마,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 그저 묵묵히 너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도 그렇지만 우리도 뭔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으니까 무엇으로든지 좀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다른 이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앞으로 더 큰 업적을 쌓으면 이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공로를 쌓으려는 욕심을 품게 되고 여기서 지나치면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공로주의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냥 묵묵히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뭔가 더 잘해서 공로를 쌓고 업적을 남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더 많은 것을 하려고 욕심을 내다보면 그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우리 자신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잘 되었다고 스스로 자기 공로를 내세우길 좋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잠깐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셨을 뿐입니다.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믿음 안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쓸모없던 존재로 제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뭘 바란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내 공로를 내세우거나 조금 더
보상을 바라거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 포도원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일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포도원의 품꾼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큰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몇 시간 더 많이 일했다, 내게 공로가 있다, 내가 저 사람 도와줬어, 내가 교회를 건축할 때, 내가 교회를 설립할 때 그동안 내가 이 교회 이 부서에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데, 이렇게 자기 공로를 자꾸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 이렇게 공로를 내세우고 인정받으려는 마음들을 가지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주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10명의 납병 환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감히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 납병 환자들, 정말 그 불결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들입니다. 저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릅니다.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제사장은 납병이 나았는지를 확인해서 그를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같이 그가 살았던 사회로 돌려보내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자신들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제사장에게 못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갔습니다.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놀랍게도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납병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치유되어진 이 은혜를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빨리 보여주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분주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생각이 달랐습니다. 내가 나았네. 물론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슨 일을 가서 이제는 건강한 몸이 됐으니 이제 가서 무슨 일을 해야지,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가서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 사실을 생각하며 이 납병 환자가,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공로를 내세우고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업적을 쌓고 내가 정말 무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해서 그래서 정말 영광을 얻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다니요, 하나님 저 너무 감사해요.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하든 안 해주든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일만 할래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은혜 받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자기 공로를 확인받고 싶은 인간의 죄악된 심리입니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저 묵묵히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저 묵묵히 일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 수고한 것을 기억해 주시겠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묵묵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용하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내 앞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모든 행위가 책에 기록된 내용이 펼쳐집니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너 어렸을 때 이런 일을 했구나, 너 이런 일을 했구나, 너 이런 죄를 지었구나, 너 이런 죄도 지었구나, 끊임없이 펼쳐지는데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지은 그 모든 그 죄의 기록들을 다 살펴본 후에 책을 덮고 아무리 잘 봐주려고 해도 너는 죄인이구나, 지옥으로 가거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한마디 변명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눈 감으면 천국 갑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뭔데? 죄 많은 죄인, 연약하기 짝이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웬 사랑이며 웬 은혜입니까? 내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다 만들어 주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눈 감으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자세로 주님을 찬양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제가 어떻게 보답하지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 제 사랑할게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에게 잘할게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